이번 시간에는 대제사장 직무의 구속 경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직무의 구속 경륜. 자, 이 직무라는 것은 한문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명이죠. 수행해야 할 사명. 그래서 이 사명에 목숨 명자가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직무를 주셨어요.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수행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0절이나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족보가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직무는 어떤 일을 맡은 자가 반드시 충실히 수행해야 할 사명이죠. 대제사장의 직무는 대제사장이신 누구의? 예수님의 직무를 나타내죠. 첫 번째로 대제사장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다. 자, 오늘날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표이듯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첫째로 예배의 대표자죠. 예배의 대표자다. 히브리서 8장 3절 보면 왜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느냐? 대제사장은 두 가지를 위해서 세웠다고 표현되고 있죠.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웠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쁘시지 않는 예배의 요소가 있다면 그걸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보면은 요즘 무슨 CCM이다 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들 가운데 개중에 보면은 인간의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는 찬양이 돼야 되죠. 근데 인간을 높이는 찬송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물질의 대표자가 대제사장이죠. 물질의 대표자. 그래서 역대하 거기 24장 12절 보면은요, 요아스 왕 때 요아스가 왕이었죠.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성전을 수리할 때 왕과 대제사장이 성전 수리에 필요한 물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 당시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물질을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이것은 우리의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을 율로기아라 그러잖아요. 율로기아. 이 율로기아라는 말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 그러니까 헌금은 우리가 바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12페이지 1번 이스라엘 백성의 뭐다? 대표자이다. 첫 번째는 뭐의 대표자? 예배의 대표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도록 맡겨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물질의 대표자이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거두었는데 이때 그 돈을 관리한 자가 왕 요아스와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죠. 역대하 24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 공장과 놋 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관리하게 해야 되죠. 참고적으로 적어놓으세요. 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11조와 감사를 드리고 성전 건축에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한테 집사님 이거 100만 원인데 좀 맡아두세요. 맡겼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그때 저한테 돈 100만 원 맡겼잖아요. 제가 맡겼나요? 그때 맡겼다니까요. 어떡할까요? 그때 제가 그래요? 집사님 90만 원 가지시고요. 저 10만 원만 주세요.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만 원 저를 줄 때 그 집사님이 아까워가지고 안 줄라 그러겠어요? 얼른 주겠어요. 얼른 주죠. 목사님 진짜 줘요? 저 90만 원 가져도 되죠? 그렇다니까요. 10만 원만 드리면 되죠? 진짜죠?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른 10만 원 주는 거예요. 얼른 가져가라고. 11조는 어떻게 바치는 거예요? 얼른 바쳐야 돼요. 얼른. 11조 가지고 몸문머리 깎으면 안 돼요. 얼른 바쳐야 돼요. 아니 10개 다 하나님 건데 9개는 너 쓰라 그러고 1개만 주시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얼마든지 11조를 감사함으로 즉각 바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헌금이라는 단어가 율로기아로 쓰이고 있죠. 이 단어는 헌금이라는 뜻 외에도 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순간에 내가 뭘 받는 걸까요? 복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그려보면 이쪽에 동쪽이 성전 입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쪽이 입구죠. 그러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여기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7월 10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가로 1번 언제 들어가느냐? 7월 10일 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거기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보니까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 나오죠. 레위기 25장 9절에도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7절 보니까 1년에 1차 들어간다 그랬죠. 그건 1년 하루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옷을 입느냐? 세마포를 입죠. 세마포는 거룩, 성결을 나타내죠. 성결. 레위기 16장 4절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몇 번 들어가느냐? 7월 10일 날 4번 들어가요. 4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7월 10일 날 지성소에 한 번만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4번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날 7월 10일만큼은 4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죠. 향로. 자, 이 향로는 여기 성소에 있어요. 이 분향단이 있고 이 분향단 위에 향로가 피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7월 10일 날 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보면 향로가 지성소에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원래는 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성소라고 표현할까요? 7월 10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성소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향을 피우면 이 향이 연기가 이 휘막, 휘장, 천막 사이로 해서 지성소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왜 향로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갈 때 향 연기가 지성소 안에 자욱하게 돼요. 이 향은 기도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사장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가리켜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 거기 레위기서 16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뭘 가지고 들어간다? 향로를 가지고 들어간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것은 기도가 없으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레위기 16장 거기 13절에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14절, 13, 14절까지 오르세요. 14절에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세 번째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죠. 레위기 16장 15절에. 그래서 그 피를요, 속죄소, 이 속죄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 동쪽에다가 피를 한번 뿌려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그래서 동쪽에다가 한번 뿌리고 언약궤 앞쪽에다가 7번 피를 뿌려요. 이것은 완전 속죄를 가리키죠. 7번 뿌린다. 이것은 완전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는 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는 다시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향로를 가지고 나와요. 레위기 16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 16장 23절과 24절.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두 번째, 무슨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레위기 16장 14절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동편에 한번 뿌리고 앞쪽에 7번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레위기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네 번째 향로를 가지고 나오죠. 레위기 16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것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매년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잖아요. 이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원한 길이 열린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길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새로운 길이다, 새롭고 산 길이다,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길, 또 영원히 살아있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아래쪽에 구속사적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마태 27장 51절 보니까 운명하실 때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죠. 또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제사장의 직무가 뭘까요? 세 번째는 대제사장은 판결하는 자예요. 판결하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 보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런 흉패가 있어요. 판결할 흉패. 그래서 이 흉패가 겉과 속이 있는데 이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둬가지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 흉패라 이렇게 불러요. 자,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판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죠. 미시파트. 그래서 이 미시파트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긍휼, 또 신원하심,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심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뭘 판단할 때는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판결이란 단어를 미시파트를 쓰고 있잖아요. 이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자비와 긍휼에 의해요. 응?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판결은 죽이는 판결이 아니라 살리는 판결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판결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남을 죽이는 목회를 하지 말고 살리는 목회를 해야 돼요. 응? 또 남을 죽이는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 돼요. 아니, 한국 교계 보세요. 응? 아니, 예를 들어서 진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한다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을 부정한다든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든지, 그럼 그건 진짜 이단이죠.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의 해석을 내가 내 해석을 보완하는 데 쓰고 이렇게 귀감을 삼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랑 틀리면 무조건 이단이래. 그래가지고 다 죽이고 목회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미국 가보세요. 미국에 무슨 이단이 있어요. 미국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 존중해 주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존중해주고 포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판결을 가져야 돼요. 미시파트는요,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하는데, 이 우림,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우림이라는 단어죠. 이 우림은 빛들이란 뜻이에요. 빛들, 우림, 빛들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둠밈은 히브리어로 툼밈이라는 단어예요. 둠밈. 히브리어로 툼밈. 그래서 툼밈은 완전함이란 뜻이죠. 완전함. 하나님은 이 우림과 툼밈을 통해서 판결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우림과 툼밈 무엇일까? 첫 번째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기도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줘요. 우림과 툼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거든요.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알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림과 둠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림과 둠밈이죠. 왜? 말씀이 빛이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우림이 빛이잖아요. 빛.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가로 2번 우림과 둠밈의 뜻. 우림의 뜻이 뭐예요? 빛들. 툼밈은 완전함,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오늘날의 우림과 둠밈은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이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죠. 자,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서 동마산에서 전도사로 목기를 시작하셨는데 그때가 한 1958년경이에요. 지금 2018년이니까 60년 전이죠. 대단하죠. 근데 그 보면은 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다 끝나는데 어떤 할머니가 맨날 궁시렁궁시렁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한번 들어봤대.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함의 답을 관심 보샤 이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예수님 안 들어주면 그처럼 좀 들어달라고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한 분에게 기도해야지 마음이 두 갈래면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가장 두 가지 큰 표어가 오직 예수 또 오직 성령,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나아갈 때 승리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신령한 우린과 둠밈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빛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죠. 그래서 기도도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응?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 또 말씀이 없잖아 네 속에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할 때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판결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죠. 최종 판결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너무 내 생각 내세우면 안 돼요. 보면은요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벌써 자기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교회에서는 좋아요. 왜? 조용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소리가 넘쳐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러면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 너무 말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떤 소리를 들을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간의 말은 줄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할 때 그분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죠. 계시록 20장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지 이런 행위를 기록한 책에 기록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대제사장이 하는 직무가 무엇이냐? 네 번째 대제사장은 도피성에서 해방시키는 자예요. 도피성에서 해방시키는 자다. 그래서 구약에 도피성이 6군데가 있었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 6군데 지도를 그려놨어요. 20페이지 보면 있죠. 그래서 요단강 오른쪽 동쪽에 골란, 라못, 베셀 3군데 나오죠. 골란, 라못, 베셀. 그 다음에 요단강 이쪽 왼쪽 서편에 제일 위에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헤브론 6군데를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부지 중에 본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살한 자가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살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열심히 나무 도끼질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도끼날이 휙 떨어졌는데 지나간 사람 머리에 맞아가 죽었어요. 그럼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은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죽였다고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손을 못 대. 그래서 이렇게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도피하는 장소가 도피성이에요. 6군데. 그래서 이렇게 각지에 만든 건 뭐냐면 자기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한 곳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도피성에서 해방시키는 자. 1번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피하는 곳이죠. 우발적으로 뭐예요? 살인한 자. 자, 여호수아 20장 3절 보니까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부지 중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을 죽이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남을 미워하는 죄예요. 미워하는 죄. 요한 1서 3장 15절에 있죠.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런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에서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습니까? 없다면 참 그분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꼭 미운 사람이 한둘은 있어요. 아휴, 전현 또 교회 왔네. 꼴 보기 싫어. 인사도 안 해. 얼굴도 안 쳐다봐. 저것은 다른 교회 안 가나. 그런 사람이 꼭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죄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듯이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한테 피하면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함으로 살인한 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2페이지 보세요. 신기한 것은 도피성에서 벗어나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나와도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내가 죄를 범했을 때의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도피에서 몰래 나왔다. 죽여도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손을 댈 수 없어요.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죄에서, 살인죄에서 해방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여호수아 20장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0장 6절 시작.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민수기 35장 28절에서는 자기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산업의 땅, 자기 고향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구속사적인 경륜이죠.
그래서 교재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어 천국에 돌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한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줘요. 근데 그 시제를 보면 세 가지 시제를 쓰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셨다. 텔레이 테텔레이 오켄. 그래서 이 테텔레이 오켄, 이것은 완료형이잖아요. 완료형.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미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온전해졌다. 완료형이죠. 이미 온전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영어 성경에는 He has made perfect 이렇게 돼 있죠. He has made perfect. 이미 온전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제는 현재 분사 수동형이 쓰이고 있어요. 거룩하게 되는. 이것은 현재 분사 수동형이에요. 현재 분사 수동형. 그래서 헬라어로는 하기아조메누스. 이것은 현재 분사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being made hol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계속적으로 거룩해지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아까 우리 공부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한 달만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보세요.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매일 숨 쉬는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제일 사모하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를 사모한다.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 그분은요 진짜 목사예요. 진짜 성도예요. 그 박윤식 목사님 보세요.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굴 속에서 낮에는 성경 읽고 밤에는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저는 가봤어요. 5월달인데 얼마나 추운지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막 입이 떨려요. 입이 떨려. 저쪽에는 아직 눈이 안 녹았어. 5월달인데 5월 초인데. 그러니까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우리는 하룻밤도 못 잘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간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요. 오늘도 사모하세요. 사모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형이 사용되고 있죠. 영원히. 이 영원이란 표현은 디에 네케스. 그래서 이것은 미래
미래형이죠. 미래형. 영원히 미래형. 영어 성경에는 이제 forev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forever,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피를 거룩해 졌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짐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영원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나쁜 생각이 들지도 않고 남을 미워하는 생각도 들지도 않아요. 여기 여수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뭐예요? 미스 여수. 미스 여수보다 이쁜 여자가 미스 코리아예요. 미스 코리아보다 이쁜 여자가 미스 월드. 근데 미스 월드보다 이쁜 여자가 미스 유니버스. 미스 우주죠. 유니버스. 그런데 미스 유니버스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는데 미스 천국이에요. 미스 천국. 그러면 김이 죽은 게 다 없어지죠. 주름살 다 없어지죠. 온몸이 신령한 몸으로 핏덩어리가 돼가지고 환하게 비치는 거. 솔직히 오늘 집에 가서 문 잠가놓고 빨가벗고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내가 봐도 너무했어. 응? 왜? 배는 나왔지, 옆에 살은 튀어나왔지, 몸 안에 주름살은 생겼지, 쭈글쭈글해가지고 눌러도 잘 안 나와. 그러나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면은요 완전히 빗덩어리 신령한 몸 최고의 미남 미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오늘 또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답은 다 다르셨어요? 그래도 또 못 적으신 분 있으니까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세요. 자,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에 돌아갈 수 있음을 알려준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온전케 하셨느니라. 완료형, 이미 온전케 되었다는 뜻이다. 동그라미 2번 거룩하게 되는 현재 분사 수동형, 이것은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영원히는 미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완성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거룩해져야 성화돼야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적어놓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천에 하늘빛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구속사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대제사장이 우리의 예배와 물질을 주관하였듯이 만왕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앞길을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도피성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을 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강하게 닥쳐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얽어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기도함으로 거룩하여 짐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세미나를 위하여 헌신하신
주의 종들과 귀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루빨리 앞당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여 물러갈지어다. 모든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교회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하늘빛 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